사람이나 조직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할 때 수반되는 육체적, 정신적 통증을 성장통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통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린아이나 청소년이 갑자기 성장하면서 생기는 통증으로 주로 양쪽 무릎이나 발목, 허벅지나 정강이, 팔 따위에 생기는 통증으로 4에서 10세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1, 2년이 지나면 대부분 통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물의 규모나 세력 따위가 커지면서 생기는 고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이렇게 성장통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린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키와 몸무게가 자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통증이 육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심리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청소년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강한 바람과 성난 파도의 시기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격동적인 감정의 변화를 겪는 어떤 청소년 시기를 이르는 그런 말입니다. 몸이 자라면서 근육과 또 관절 등이 성장함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심한 통증이 따르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갈등과 변화의 시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시기를 겪으면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기와 과정 등을 통과하면서 키가 이제 자라게 되고 근육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관절이 튼튼해져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죠. 자, 성장통은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아픔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가 7살 때 갑자기 저녁에 자면서 갑자기 깨서 막 울면서 다리가 아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걷지를 못해요. 울고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걷지를 못해서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이렇게 실려갔죠. 동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는데 아무 증세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이가 뭐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우는 거예요. 막 너무 아프다고,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종합병원인 큰 대학병원으로 아이를 응급실로 뭐 싣고 갔어요. 갔는데 아이는 막 계속 울어요. 이제 아프다고 막 엉엉엉엉 소리를 내면서 빨리 나를 막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막 우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이제 다 이 검사 저 검사 뭐 이렇게 척수 검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검사까지 다 했는데 아무런 병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염증 수치도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큰일이죠. 원인을 알면 뭐 약 처방하면 되고 주사 맞으면 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애는 뭐 밤새도록 울고 막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됐죠. 어떻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병명이 뭐였냐? 성장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방은 뭐였냐면 집에 가서 잘 먹이고 푹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는 막 엉엉엉 우는데 아픈 애를 데리고 다시 걷지도 못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안고, 7살인데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고 침대에 눕혀놓고 이제 먹을 거 주고 푹 쉬게 했어요. 그럼 며칠 지나니까 멀쩡해졌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장통입니다. 아이가 이제 그때 키가 크면서 이 관절이나 모든 것들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입을 클 때도 입이 옆에가 막 이렇게 찢어지면서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성장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통은 딱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신앙의 성장통이라는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성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있는 우리 성도들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죠. 이렇게 유기체로서 변화와 성장의 과정 속에 연속성상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태어났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신앙적인 어린아이죠. 그래서 엄마 품에서 이제 엄마가 주는 젖을 먹고 자라게 되죠. 그런데 성장함에 따라서 이제 어때요? 성장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처음에 어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제가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를 가니까 모든 분들이 천사 같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저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제가 20살 때 교회를 갔어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이제
전도가 되어져서 20살 때, 그 전에 물론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니기도 했었죠. 그런데 정말 제 생각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시점은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0살 어린 자매가 교회에 왔으니까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막 사람들이 너무 예뻐하고 정말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천사같이 보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 성장통이 찾아오게 되었죠. 어떤 일로 인해서 저는 너무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천사로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 현실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현실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통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장통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성장통은 우리로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퇴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성장통을 멋지게 통과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 단계에서 성장통을 잘 극복하여서 키도 크고 근육도 단단해져서 정말 듬직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 그 신앙의 성장통을 겪으면서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죠. 자,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통은 어떤 것이며 또 그런 신앙의 성장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신앙의 성장통은 신앙적인 환경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적 성장, 인적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통을 겪게 하기도 합니다. 자, 사역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생각의 차이나 또 미성숙한 인격들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이 초신자의 시기, 정말 그 모든 것이 새롭고 천사처럼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막 선하게 보이고 이렇게 선한 사람들이 있을까, 이렇게 보이던 그 시점, 바로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접할 때 모든 것들이 총천연색으로 보이면서 신비하고 경이롭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도 예쁘죠. 웃어주고 이해해주고 모든 것들이 다 배려해주고 이런 과정이죠. 초신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예뻐요. 왔으니까 막 예뻐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앞장 세워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 어때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는 엄마가 날마다 젖을 물려주다가 이제 분유병 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분유병을 잡게 만들죠. 분유병만 잡아도 얼마나 엄마는 좀 홀가분하던지 분유병을 잡고 스스로 이제 이 분유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라면서 어때요? 엄마가 이제 밥을 이렇게 이유식을 떠먹여주죠. 그런데 좀 더 자라면 그 이유식마저도 이제 스스로 숟가락질을 할 수 있게 스스로 시키죠. 애가 막 수저 안 먹으려고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그것을 이제 하게 하고 또 기저귀도 엄마가 갈아주다가 나중에는 기저귀도 이제 배변 활동을 하면서 이제 변기에 앉아서 싸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런 신앙의 성장 단계 또 한 인격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장통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아픔을 겪는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으로만 막 그렇게 힘들고 고통을 겪느냐, 그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불안해한다는 것이에요. 이제 엄마가 맨날 떠먹여주고 젖도 물려주고 분유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네가 해야 돼, 스스로 해야 돼 하면서 스스로 하게 만들죠. 옷도 엄마가 다 입혀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네 스스로 입어, 이제 입게 만들죠. 그리고 옷도 네가 정리해 이러면서 정리를 하게 하죠. 이런 발달 단계에서 이제 그런 거는 초보 단계죠. 그야말로 어린아이의 이제 단계인데 우리가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어때요? 그 발달 단계에 맞는 학업을 성취해야 되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학업을 성취하면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어때요? 책망이나 훈계를 받기도 합니다. 성도로서도 이런 성장통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이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다가오게 되죠.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과업을 성취하는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삶의 고통을 통해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 또 질병의 고통, 가정의 어려움 등을 통해서 신앙생활과 또한 조화와 협력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성장통을 겪기도 합니다. 발달 단계의 어린아이들은 성장통을 잘 견디고 극복함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고
키가 이제 자라게 되죠. 관절도 튼튼해져서 견실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신앙의 성장통들을 잘 견디고 극복함으로써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또 굳건한 믿음의 성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의 토양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성장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섭취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섭취함으로써 성장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성장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 시기에는 부모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켜보면서 영양분을 많이 공급해 줘야 됩니다. 갑자기 자라나는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에 밥을 엄청 먹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어때요? 키 크려고 그래, 그러면서 계속 먹을 것을 많이 주죠. 먹어라, 더 먹어라. 어때요? 아이들이 막 먹는 거 보면 그냥 뿌듯하죠. 자,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는 왜요? 키가 커야 되니까, 또 관절이 늘어나고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이 커야 되니까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장통을 앓는 이 신앙의 단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많이 섭취해서 영양분을 우리가 많이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단계에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걸리죠. 키도 크지 않고 왜소한 아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 영적인 양식을 섭취함으로써 우리가 성숙되어져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근육도 단단해지고 관절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인 결핍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함으로 성장함으로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자, 어린 영혼은 남들이 칭찬할 때 기뻐하고 비난할 때 슬퍼합니다. 좀 더 잘하면 남들이 비난할 때 기뻐하고 남들이 칭찬할 때 두려워합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그는 남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사람의 인정과 비난은 헛된 것이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영원하며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애기들이 그냥 일어서지도 못하고 방긋방긋 웃고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한 발짝만 떼도 아이고 잘하네 막 칭찬해 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도 저도 그래요.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막 아이고 예쁜 자매가 왔다고 막 얼마나 잘해주든지 칭찬해주고 뭐를 해도 너무너무 예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칭찬을 받으면서 좋다 좋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칭찬을 넘어서는 그 단계가 이르렀을 때 제가 굉장히 좀 어떤 어려움을 겪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떤 칭찬과 비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어린아이들에게는 정말 어린아이들이 숟가락질만 하나 하면 이렇게 해도 막 아이고 잘하네, 발걸음 한 발짝만 떼도 아이고 잘하네, 가 하나 읽어도 막 아이고 글씨도 읽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그 시기에는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성숙하게 되면 이 비난에도 오히려 비난을 더 즐거워해라,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더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는 칭찬이나 비난에 이제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제 방향을 정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일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쭐해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는 성도는 오직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었다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협력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자, 어린아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때요? 요즘에는 뭐 빨라가지고 뭐 돌진하면 뭐 이렇게 놀이방이라고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잖아요. 어린애들이 있는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좀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 가게 되고, 나이가 더 들게 되면 유치원에 가게 되죠. 그리고 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진학하면서 점점 더 활동 반경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간관계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는 엄마하고만 눈을 맞추고, 그 아기 때는 엄마 아빠하고 눈을 맞추면서 자라다가 이제 그가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달 과업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린아이 때는 이제 혼자 숟가락 떼는 거, 기저귀를 떼고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이 발달 과업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학업이라는 것이 발달되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이렇게 사교육이 많이 발달돼가지고 벌써 뭐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과정 막 떼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도 뭐 벌써 뭐 이렇게 떼고. 근데 그런 이제 학습 어떤 과업을, 발달 과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런 과업을 인지하게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죠. 가치관도 형성되고 자아 정체성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맺어진 인간 관계가 굉장한 그 자아 정체감이나 또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요때에 자아 정체감,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죠. 이때 이 청소년들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되게 되죠. 일명 비행 청소년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해요. 사람과도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늘을 날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제 비행하고 다니는 그런 비행 청소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시기를 잘 견디지 못하고 그 발달 단계에 있는 과업을 잘 이렇게 성취하지 못했을 때 오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호 협력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단계를 넘어서면서 조금 더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발달 과업이 어때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어려워져요. 가나다 이렇게 읽으면 아이고 잘했네 A, B, C, D, I am Tom 뭐 이 정도에서 막 아이고 잘했다 하는데 이제 갈수록 뭐 문법이 나오고 막 뭐가 나오고 막 함수가 나오고 어려워져요. 그때부터 이제 수포자도 발생이 되죠. 수학 포기자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수학이 너무 어려워져서 수학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자꾸 아웃사이더가 돼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이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자기 정체성 또 자아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많은 성도들과의 관계의 이제 폭을 넓혀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협력하며 성장해가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과 가치관 그리고 새로운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업, 곧 사명을 깨닫게 되죠. 그 성장 과업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가끔 일탈을 하기도 하죠. 아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청소년들이 가끔씩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서 일탈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질풍노도와 같은 시기, 아직 정체성, 가치관이 명확하게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탈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정서적 어떤 성장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장통을 겪게 되는데,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의 길을 걷기도 하죠. 어떤 단계에 이르면 어린아이들이 이 퇴행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막 잘하다가 어느 순간 말을 안 하고 어버버버 이러면서 퇴행 행동을 하고, 배변 활동도 잘하던 애들이 배변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실수를 한다든가 하면서 다시 막 기저귀를 차려고 하고, 밥도 잘 떠먹던 아이가 밥을 안 먹고 분유병을 막 찾기도 하고, 그런 퇴행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정들은, 이러한 행동들은 퇴행 행동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모들의 어떤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생을 봤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렇게 있던 아이들이 이제 동생이 생기면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던 것들은 막 이렇게 엄마 아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퇴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계속 떼를 쓰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청소년 시기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성장통을 앓는 것은 일탈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과도한 업무 수행, 과도한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이러한 스트레스들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퇴행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성장과 성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퇴보와 잠시 쉼이 필요한 휴지기의 시기를 거치기도 합니다. 휴지기라고 하는 휴지기입니다. 이것도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일이나 활동 따위가 일정 기간 멈추는 시기를 휴지기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앞으로 막 열심히 달려나가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러한 잠시 퇴보와 또 잠시 쉼이 필요한 휴지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퇴보의 시기에 어린아이들의 행동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미성숙한 또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방황을 하기도 하고 일탈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근심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 신앙생활의 성장기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발달 가업, 곧 사역의 현장 속에서 시간적, 물질적, 또 헌신이 요구되기도 하고, 또한 사역 속에서 인간 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성장을 멈추고 피하고 싶고, 또 도망가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퇴보,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어하는, 쉼이 필요한 휴지기를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아파하고 또 퇴행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보하고 또 휴지기를 겪기도 하는 그런 감정적인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간을 거치게 될 때에, 근데 그러한 감정에 휩싸여서 섣부른 또 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자, 이때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성장통이 왔어요. 쉼이 필요할 것 같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스트레스, 너무 많은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들 가운데서 어떠한 격한 사람들은 당장 내일부터 교회 안 가요, 다 내려놓을 거예요, 내려놓기도 하죠.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겸손과 신중한 태도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과 거룩의 길인 예수님을 따르는데 집중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자, 또한 퇴보와 휴지기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님의 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는 성령님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겠죠. 성령님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과 신중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도록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이 길어질 때 우리는 또한 우리의 미성숙함, 곧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소심함이나 불신, 회피 욕구,
그리고 성급함 등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던 그 믿음의 삶에서조차 실족하게 되는, 떠나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성령과의 밀접한 협력 관계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성장통을 앓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지체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또한 사랑으로 정서적 안정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더불어서 믿음의 지체들의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장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지체들은 영적인 부모이며 가족과 같아서 그들에게 영적인 안정감을 찾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성장통을 앓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그들을 돌봐야 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이란 혼자가 아닌 믿음의 동료들, 곧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에서 믿음의 친구, 믿음의 동료, 선배,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라는 그 원리를 알고 협력하는 것을 훈련해감으로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합리와 불합리를 가려서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합리적이니까 내가 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이건 불합리해. 따를 수 없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합리와 불합리를 우리가 따라서 가려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을 선택해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나를 좋아해 주느냐 혹은 나를 사랑해 주느냐에 따라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천하보다 중한 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것도 하나님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문제는 참 쉽지 않아요. 이 대인관계의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그 사람이 좋아해 주든 또 나를 사랑해 주든 나를 싫어하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통을 앓고 있어요. 어린아이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결코 어린아이만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때요? 이렇게 성장 단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업 성취를 해야 되는 그런 성장통,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죠. 그리고 어때요?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진학의 문제 있잖아요. 또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통을 앓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생의 방향들을, 우리의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그 성장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는 어떠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서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통을 잘 견디고 극복하여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자랑이 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또한 성도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협력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통을 멋지게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